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회중들을 멀리하고 혼자 조용히 느보산을 향합니다. 산 위에서 바라본 광경은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현장인 바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했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요. 마지막 그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계시 중에 보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허무하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그렇게 힘들게 중재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성인 중에는 오직 2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을 때 어쩌면 그는 그 긴 기간을 허송세월을 한 것인가요? 참으로 맥빠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생각했을 때 또 그의 범죄가 생각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영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그 느보산에서 그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의 마지막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면 한 분도 제외 없이 이 똑같은 상황을 겪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마지막 느보산에서 광활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구속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계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평화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가락일까요? 그러던 중에 그는 눈을 들어온 것은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하늘에서 왕자이신 분이 이 땅의 가난한 나사렛의 비천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봉사와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광경은 그렇게 수많은 교훈과 치료를 받고 흥분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 그를 돌아서서 배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세주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언뜻 그의 머리에는 광야에서 그가 만든 그 구리뱀과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곧 그 다음 광경은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가 승리의 모습으로 무덤을 깨고 나올 때 모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에 가장 암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고 기쁜 순간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해서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기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느보산을 오르면서 안타까웠던 그의 심정,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저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의 자신을, 그의 과거를 다시 바라봤을 때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겪은 시련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당할 그 시련과 희생과 비교해 볼 때는 참 작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이 여기 있습니다.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찍고 기차에 올라타면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티켓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티켓을 갖고 있습니다. 그 티켓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티켓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특급료와 승차료를 지불하고 산 것이라 무척 비쌉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티켓도 그렇습니다. 이 티켓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 바로 생명의 값을 지불한 그 티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티켓. 만일 내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승차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을 전송을 받고 기차를 타지 않고 부산을 향해서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얼마 갈 수 없어서 아마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티켓에는 날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그 승차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미 늦은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곧 예수님을 맞아들여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참 아픕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우리들의 생애가 참 무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 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구속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삶을 그려보는 그러한 귀중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구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구원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